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책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가 쓰고 소담 출판사에서 펴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종교적 신념과 인간성 그리고 그 모순에 대해 고뇌를 했습니다. 특히 복음서의 진리를 대중이 알기 쉽도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작품을 썼는데요. 그 대표작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작품은 그가 53세인 1881년에 썼습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의 남부지방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이며 동시에 쾌락주의자였습니다. 1844년 카잔 대학에 입학했지만 3년 만에 공부를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와 농노를 상대로 계몽 실험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848년에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많은 빚을 졌습니다. 자신의 사상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환멸과 자괴감으로 괴로워했지만 이런 요인이 그의 창작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1951년에는 체첸 전쟁에, 54년에는 크림 전쟁에 참전했으며 1958년에는 고향에 돌아와 농민 자녀를 위한 학교를 열었습니다. 또한 국가보다도 몇 년 앞서 농노제 폐지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1861년 러시아는 농노제를 폐지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며 농민들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부활, 부끄러워하라 등 많은 걸작을 남겼으나 부인과의 성격 차이로 불행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1910년 10월 27일 가출하여 떠돌다 작은 가니역에서 11월 7일 82세의 나이로 평생 사회의 부조리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그것을 작품에 녹여냈던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농가에 새들어 살며 구두 만드는 일을 하는 세모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고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아내와 번갈아 입으며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다시 겨울은 오는데 입고 있는 외투는 다 해져서 새 외투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세모는 새 외투를 만들 가죽을 사기 위해 사람들에게 꿔준 돈을 받으러 마을로 갔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힘없이 돌아오는 길에 세모는 교회 벽에 기대어 벌거벗은 채 떨고 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도 했지만 고민 끝에 그는 그 청년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 온 세모는 아내 마티료나의 잔소리와 악담을 들어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마티료나의 악담에 세몬이 사정을 설명하며 마티료나,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오? 라고 말하자 마티료나는 청년을 다시 바라보고는 마음을 바꿔 그 청년을 위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돌보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마티료나를 바라보며 빙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하일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미하일은 세몬에게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웠고 부지런하고 솜씨가 좋은 미하일의 구두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니 세몬의 수입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덩치가 아주 큰 신사가 마차를 타고 세몬의 가게에 왔습니다. 체격이 너무 커서 들어올 때는 허리를 숙이고 문을 통과해야 했고 다시 허리를 펴니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는 질 좋은 가죽을 내놓으며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을 장화를 만들라고 윽박지르듯 말했습니다. 발의 치수를 재던 미하일은 신사 뒤에 방 구석 쪽을 바라보며 또 빙긋이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신사는 외투와 모자를 쓰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통과할 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를 문틀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신사는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사가 돌아간 후 미하일은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미하일인데 말이죠. 세몬은 놀라서 책망을 하려는데 그때 신사의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하인은 가는 도중 마차에서 신사가 죽었으며 장화는 필요 없고 죽은 사람한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미하일은 이미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미하일이 세몬 집에 온 지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하일은 웃지도 않고 말도 없이 부지런히 일만 했습니다. 마트리오나를 보고 한 번, 신사 뒤쪽을 보고 한 번 미소 지은 것을 제외하곤 말이죠.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세몬 집에 왔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한쪽 발을 절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이 봄에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미하일은 그 아이들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죽었고 자신은 이 아이들을 맡아 키우고 있으며 이제 이 아이들은 자신에게는 촛불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라며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미하일은 단정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빙긋이 미소 지었습니다. 발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자 미하일은 이제 작별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3번 웃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은 아주머니께서 나를 가련하다고 느껴 보살펴 줄 마음이 생겼을 때 깨달음이 있어 웃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부유한 손님이 장화를 주문했을 때 알게 되어 2번째 웃었고 지금 이 아이를 보았을 때 마지막 3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어 다시 웃었던 것입니다. 세몬은 다시 물었다. 미하일, 어째서 하나님이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3가지 말씀의 진의는 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러자 미하일은 대답했다. 제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은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분부를 어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제게 한 부인의 영혼을 빼앗아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그 부인을 보니 아주 몸이 쇠약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제 모습을 발견하고 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갈 사자를 보내신 줄 알고 슬프게 흐느끼며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숲속에서 혼자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며칠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형제도 없고 큰 어머니도 또 할머니도 없기 때문에 갓난아이를 돌볼 사람조차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불러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제 힘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부모 없는 아이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 부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부인의 애원을 듣고 한 아이는 어머니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어머니 팔에 안겨준 다음에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곧 내려가 부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날에 너는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 그 부인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쌍둥이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시신이 침상에서 떨어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그 부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 저의 두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영혼만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고 저는 지상으로 떨어져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사람이 장화를 들고 제가 있는 쪽으로 오면서 혼자 무엇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인간이 되어서 처음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사나이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어떻게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발견했으나 이마를 찡그리고 아까보다 더욱 무서운 모습이 되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이가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제게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시 그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에는 방금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는 죽을 상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뜻밖의 밝은 그 얼굴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림자가 어리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니 한 여인이 우리에게 불친절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나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죽음의 도끼가 뿜어져 나와 저는 그 입김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추운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저를 몰아냈다면 그녀는 당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여인은 금세 태도를 바꾸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인은 서둘러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저를 쳐다보았을 때 벌써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늘은 사라지고 생기에 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가게에 나타나 1년을 신어도 상하거나 일그러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문득 그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뜻밖에도 그 사람의 등 뒤에 제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의 영혼은 해가 지기 전에 떠날 것을 알았으므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1년을 신어도 일그러지지 않는 신을 주문하지만 자기가 오늘 안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빙긋 웃었습니다. 8년째 되던 오늘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가게를 찾아와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두 쌍둥이가 무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갓난아이들을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고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여자가 엄연히 쌍둥이를 잘 키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인이 아이들의 성장에 보람을 느껴 감동하는 눈물을 보았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어 저를 용서하셨다는 기쁨에 세 번째로 빙긋 웃은 것입니다. 천사는 커다란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각기 자신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각자가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애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내부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웅장한 목소리로 인하여 온 집안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장이 갈라지고 땅에서 하늘까지 한 줄기 불기둥이 솟았다. 세몬과 그의 아내, 아이들 모두는 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미하일의 등에 날개가 돋아나서 활짝 펼쳐지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집은 전과 다름없었고 집안에는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발췌 낭독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발췌 낭독을 허락해주신 소담 출판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